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장에 이제 순교 직전의 유언장 같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디모데야, 너 시간이, 인생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 하루를 정말로 잘 사용해라.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그럼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가 후회 없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두 번째가 사람 세우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뭐가 이렇게 동떨어지나?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살아봤고 행해봤고 마지막 유언장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요. 어떤 유언장이냐? 1절 말씀.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앞에 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엘로힘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를 살고 죽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거든요.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뭐 하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유언장 같이 엄히 명하노니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 가지고 무늬만 갖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파손된 성도, 저 배가 바다 위에서 파손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작동이 일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주는 거야.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으로 주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군요.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야.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 단어를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5가지 동사가 나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유카리오스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좋은 기회란 뜻이야. 좋은 기회. 유카리오스. 그 다음에 못 얻든지 아카리오스예요. 못 얻든 나쁜 기회가 될지라도 좋은 기회가 오든 나쁜 기회가 오든, 여러분이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하라?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 때에 인생이 후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때에 위대한 삶, 가치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때를 얻든지 좋은 기회가 오든 나쁜 기회가 오든지 반드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라는 적당한 것이 아니라 할렙 쏘라래 갖고 목숨을 던져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로 목숨을 다해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것은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던져서 생명을 다 넣어서 선포하려는 거야. 왜냐, 이 당시에 바울이 있던 이 시대는 로마 황제 시대예요. AD 67년대예요. 가장 박해가 심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깊은 감옥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려는 거예요?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지 반드시 복음 전파하려는 거야, 디모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오는데 전파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전파하려는 거야. 그럼 디모데가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누구같이? 바울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고 오미크론 때문에 오늘도 몇 분이 안 나오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격리될 수는 격리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때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죽음과 삶을 심판하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 있는 종들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해도 왔느냐, 우리 가족 먹여 살리다 왔습니까, 나 뭐 하다 왔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청기와 같은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은 이렇게 전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늘 곁에 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쓰라는 거하다. 우리 일부 설교 때 했을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거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뜻이 같은 거예요. 붙어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으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결국 내 몸에 아주 익숙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때이기 때문에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예수 믿으라면 별로 안 좋아해. 왜? 저 사람은 세상의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충돌이 일어나거든. 세상 사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에이 헛소리 또 이러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거 이해 안 돼? 아이 거짓말이야.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 가짜야.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 내 몸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꾼이 돼야 되는 거. 우리는 전도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야. 만시간의 법칙, 에디슨의 법칙 지난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 3절 말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르고 스승을 많이 두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당시 에베소서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시면 처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 교회는 세상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익숙했던 단어로 익숙한 말을 하면 은혜 받았다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사람이 바른 교를 받지 아니하며 어렵다는 거예요. 바른 교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탄생하셔서 샘플을 삼으셨다면 우리는 쉬워요.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얼마나 쉬워.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 택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에 풍습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어렵지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설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 원하는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아니하고 말씀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요. 모든 작동은 뭘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역사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이게 굴러가면서 두루마리 굴러가서 여러분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사리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사리사욕을 따르는, 요새 무당 많이 가잖아요. 이거 특히 여자들에게 이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도들에게 무당한테 전보를 누가 더 많이 가요? 남자가 가나 여자가 많이 가요? 여자들 많이 가잖아요. 이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겸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데 이거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가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여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헌금 많이 걷고 정말 이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단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들어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유인하는 것이니, 이게 있잖아. 여자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당신 이거 안 하면 안 돼.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면 맞아 찔려. 그러면서 뭐해요? 그때부터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이 헌금 끌어들이느라고 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도 촛불을 켜놓고 여자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행하는 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망가뜨리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사람들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을. 아 이거 하면은 이렇게 헌신하면은 축복이 임할 거다. 매일 그럴까요 저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세요. 여자들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여러분의 입에 맞는 것 이거 원하지 마시고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예언은 성경 말씀이 예언이에요. 여러분요. 지금은 신약시대는 특별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여러분이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분이 지금 신약시대예요. 그런데 예언한다고 거짓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손 얹고 기도하면서 예언하잖아요.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 당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뭐예요? 재물 갖다 바치라고 다 뭘로 다스려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치와 일치되는 합집합이 아니라 공통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와 정치는 공통집합이 있는 것 뿐이에요. 합집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 일하시질 않으세요. 여러분요. 반드시 정치와 교회는 공통집합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는 반드시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또 정치가 반드시 교회를 의지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같이 다스림이에요. 창조주의 역사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다스림의 법칙이에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여기 나오잖아요. 좋게 여기니 여러분 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편하게 신앙생활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말세에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관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정말 바울의 신학의 관념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럼 남자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우리 본문 6절 말씀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건 남자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남자들은 특히 뭐예요? 허탄한 거.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쾌락 좋아하는 거 이야기 여기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복음 전파자로 섰을 때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지금 유럽과 미국이나 한국은 주춤해요. 복음이. 그런데 지금 에집트 같은 나라는 인구가 1억 1,000만 명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되대. 1,000만 명이. 어떻게 되느냐? 구스 지방, 에티오피아 지방에서 알제리를 통해서 지금 에집트에는 kop트 기독교라 해서 지식인들끼리만 했는데 10%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도 못해요. 다 이슬람권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의 10%가 1,000만 명이 넘도록 기독교가 많이 부흥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알제리도 마찬가지예요. 알제리는 지금 자꾸 교회를 지금 폐쇄시키는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이 지금 그러거든요. 이란이 기독교 방송 나갈 건데 이란이 1400년 동안에 전도된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란 나라는 아주 무슬림 해교권이잖아요. 예수 믿었다면 다 죽어야 되고 추방당해요. 선교사님들도 다 숨어있어. 내가 아는 선교사님도 요새 신바람이 났는데 사람 숨어 있었어요. 선교 못해요. 이란 나라는 들어가질 못해요. 다 죽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란에 지금 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흰옷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례 받아라.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없는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꿈으로 체험하게 한다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 받는데 지금 300만 명이 된대요. 이란에. 폭발적으로 일어난대. 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우리 생각하는데 거기에 난민들이 600만 명에서 900만 명이 되는데 터키 쪽에 360만 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난민들은 지금 누가 해요? 선교사님들이 계속 거기서 도와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 해결권에 있는 저 아랍 쪽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 신바람이 났다는 거야. 그동안 숨어 있어서 전도를 못했는데 이 난민촌에 들어가갖고 전도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세례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다 받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부모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예수 믿는다는 거야. 유럽 쪽에 한 600만 명이 가 있다는 거야. 거기 난민들 누가? 선교사들이 다 투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리비아 쪽에 가 있거든요. 근데 다 그쪽으로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신바람이 났대. 왜 그동안 전하지도 못했고 무서워서 숨어 다니면서 기도만 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투입됐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같이 어떻게 해요?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 기도한다는 거야.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에 단기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빨리 성도들을 키워서 많은 영혼들을 일꾼을 키워서 필요한 쪽으로 보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 전쟁 또 이렇게 어떤 뜻이 숨어있나 몰라요. 왜? 해결권 똘똘 뭉쳐있으니까 다시 흩으시려고.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한 2000년 된 나무인데 119m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다 탔는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나무라고도 하는데 워낙 껍질이 두껍고 강경하니까 불길이 못 뜨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산불 때문에 다 탔는데 이 나무는 오히려 그 상승기류로 인해서 그 씨앗이 먼저서 지금 산불이 끝난 이 당시 지금쯤에는 어때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주립 공원이 뭘로? 이 레드우드 씨앗으로 엄청나게 자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서 이게 퍼져나가거든요. 우리가 뭉쳐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트리셔요. 얘기했잖아요. 탱크로리가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돼. PT병 250리터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트려 안 깨트려? 깨트려서 10리터가 되게 하고 50리터가 되게 하고 100리터짜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00리터짜리 탱크로리 만드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어떤지 기분이 좋든 나쁘든지 전도자가 되실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재앙, 외적인 재앙,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또 내적인 재앙, 미혹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안 받아들여요. 경건한 척만 해. 믿는 척만 하거든. 저 애벌레가 껍데기에 쌓여있는 것처럼 이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늘 이것을 다 탈피하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고 우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유카리오스나 가리오스나 상관없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들은 재산이 물질적인 재산이나 부동산 이런 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삶을 마지막 고백하는데 나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쫙 보고 나면 끝에 뭐가 나와요? 끝에 마지막 자막에 편집은 누구, 조명은 누구, 감독은 누구 쫙 뜨잖아요.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의 드라마틱한 삶의 드라마가 한 편이 쫙 보여준 나머지에 마지막 장면에 감독은 누구고 편집은 누구고 누가 조명이고 이것이 좀 쫙 나오는 게 17명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3명만 살펴보는데 제일 먼저 데마예요. 여러분요. 10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를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를 갔고 그 많은 사람들을 키웠는데 다 떠나는 거야. 그런데 데마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데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산 다음에 마지막에 데마가 감독으로 나와. 어떤 데마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야. 그럼 이 데마는 누구냐?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와 너
무난하라. 의사 누가와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하면 또한 나의 도약적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를 무난하니라. 여기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는 아주 주요 인물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거동거하는 이런 동역자거든. 근데 거기에 데마가 들어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요 인물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주요 인물인데 그 데마가 또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더메드리오가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직공들을 적지 않게 벌이를 하느니라 를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 귀신 들린 자를 가르치고 점치는 자를 다 살려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데메드리오가 대머리를 한 거야. 왜? 적지 않은 벌이 사업이 잘 됐는데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점치는 장사를 했거든. 그 당시에 이 아데미를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 같은 삼성 같은 큰 기업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더메디로는 큰 재벌의 회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손만 얹으면 다 기적이 일어나 버리고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 다 없어지니까 이 아데미가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원형극장에 모여서 아데미야 데모를 해. 데모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추방시켜. 사도 바울이 그냥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어디로요? 밀레도. 한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이랑 허구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 더메디로가 대마라고 하는 거예요. 대마. 이제 이해되죠?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옛날엔 핍박자요, 배신자요,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된. 이 대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마가 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던 추방시키고 쫓겨나고 데모했던 그 더메디로가 예수를 믿고 지금 누구랑 같이 동역을 해요? 사도 바울과. 그런데 이 더메디로는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좋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아니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 직전에 누굴 찾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어떤 사람? 세상으로 간 사람. 실족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대마 데려오라는 거예요. 대마.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핍박자요 배신자요 악하게 살았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고생만 하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바울이 있는 반면에 더메디오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상 따라갔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망한 인생이요. 후회하는 인생 됐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 드리는 적용이라군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이 천국 갈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길 바라라군요. 더메디오와 같이 세상 돌아가지 않길 바래요. 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것은 세상으로 간 그 더메디오로 대마를 지금도 기억하고 옛날에나 핍박자는 잘 됐다고 아니라 마지막 순교 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얼른 데려오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이 전파자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싫으면 나 시험 들었어. 저거 왼수 갚아야지 하고 생각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한 번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신앙생활 나 상처 입었어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람이 떠나갈 때마다 그를 놓고 기도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기회로 삼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요.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가 같이 사역하다가 어떤 이유로 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더 강력한 능력을 누구로부터 하더? 하나님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법칙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을 때에 기도함으로 이기면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렇게 했다는 거야. 누구는 떠났고 사도 바울같이 배신 많이 당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와도 왜 소리 안 했다 그랬잖아요. 왜를 하면 원망하는 인생이 돼요. 어떻게 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거면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나갈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엇을 어떻게 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때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대마같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사느냐 고백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세 번째가 누가가 나와요. 누가가 두 번째가 누가인데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누가는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깊은 돌감옥인데 어떻게 누가가 들어갑니까? 이해가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의문점 안 들어가요? 깊은 돌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또 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가요. 같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어제 이번 주 내내 찾아봤더니 로마의 법에 로마 시민권자는 감옥에 들어갈 때 노예를 하나씩 데리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발견했어요. 이게 늘 의심이 갔었거든요. 어떻게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의사 누가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프니까 누가가 가서 치료해주고 바깥에 기다리다가 치료해주고 이랬나? 이거 상상을 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감옥에 들어갈 때 노예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감옥을 나올 수 있나 생각했던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너 귀한 것은 누가는 의사예요? 학자예요? 그런데도 지금 뭐로 들어간 거예요? 의사로 들어갔어요? 학자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의 위대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러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럼 누가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 바울의 조력자예요. 있는 듯 많은 듯 조력적을 하면서 누가 드러나요? 사도 바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여러분 이런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되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을 종으로 들어가서 노예같이 가서 노예로 등록하고 가서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운 누가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의 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상급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종아리 맞을 일도 많아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도 받는 반면에 매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여삐 보시고 상급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누가는 아마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말할 수 없다고 신학자들은 말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가와 같은 종 되시길 바래요. 세상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 많이 배웠고 훨씬 더 많이 가졌고 훨씬 더 많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한 종들을 협력하고 돕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누가와 같은 신실한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세 번째가 우리가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는 허물을 돌리지 않게 절대로 사람이 떠나가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뭐했다? 17절 말씀 나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앞에 막 손만으로 기적 일으키니까 막 무리를 쫓아왔거든. 근데 어느 날은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 주심은 했어요. 한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그럼 사람 때문에 교회와 상처 입은 사람은 뭘 붙들면 돼? 이거 17절에 붙들면 돼요. 주께서 내게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려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입게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게 하는 방법이 상처 입는 거라는 거예요. 상처가 오면 뭘 하면 돼? 나에게 곁에 오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표대를 알아요? 달려만 가면 돼요. 경쟁자가 아니라
경주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18절 말씀.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모두 있을지어다. 대마가 나를 버리고 갔을지라도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날 쫓겨나게 하고 날 배신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구원이 있기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뭐예요?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 사도 바울이 한 이 매너 요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런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마가예요, 여러분요. 마가는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때 안디옥에서 구르네를 통해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를 갔을 때 안디옥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갔어요.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같이 갔다가 구르네에서 배를 타고 이고니아를 갔더니 지금 저 알프스 산맥에 쫙 깔린 토레스 산맥이 딱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린 거야.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 다락방 주인의 맏아들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니까 어려운 일 할까 안 할까? 안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2차 선교 갈 때 바나바랑 싸워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 그랬거든. 다시는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럼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게 그럼 어떻게 썼느냐? 이거 귀한 거예요. 수치예요. 항상 마가는 다른 쟤 도망가네. 전도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도망가네. 우리 사람 교회 다니다가 떠나네. 항상 뭐가 붙어? 내 때가 붙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수치를 이기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교훈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 있고 내가 고난당했다고 마가 도망가지 말고 도망갔더라도 다시 그 수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마가가 되라 이 뜻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길 힘이 없고 용기가 안 나서 도망쳤지만 도망친 핍박자요, 도망자요, 선교 갔다가 도망온 그런 타이틀이 붙었지만 그 수치를 뛰어넘고 다시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대만은 혼입을 쓰고 도망갔어요. 빨가벗은 상태에서 혼입을 쓰고 도망갔대. 세상을 사랑해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는지. 그것이 말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마가와 같이 비록 허물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했을지라도 잘 이기고 그 수치의 자리에서 회복해서 사도가 된 마가 같은 이런 종이 있다. 그러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지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17명의 동역자가 있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후회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기회가 오든 나쁜 기회가 오든 어렵든 힘들든 복음 전파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이 가장 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멸류관을 기다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많은 종들과 사람을 세우면서 동역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동역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동역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하신 모양대로 동역자를 많이 세우셔서 후회 없는 인생 사시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